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7절.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해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 말씀을 녹음을 해놨는데 못 올렸어요. 깜빡하고. 요즘 제가 아주 바쁩니다. 성경 읽기에서 끝나는 책들이 짧게 끝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올리는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올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나름으로 진짜 열심히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올려주는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좀 읽어보시고, 제가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꼭 그거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어차피 이거 실시간으로 해도 이게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뭡니까? 어디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밴드가 있죠. 밴드라 그러나? 뭐죠 그거?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꼭 여러분들이 지나간 말씀이라도 꼭 찾아보시고, 제가 지금 아직 서툴러서 블로그에다가 이 공부한 거를 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도는 하고 있어요. 오늘 마스터 해가지고 카톡에 올렸던 것도 다시 다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버리면 아까 우리 광수 형제와 그 아산의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잘해줬는데 다음 주부터 찬양하는데 좀 부담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창고, 성구 이런 거 안 올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출애굽기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 말씀 본문은 읽었지만 우리가 좀 이걸 좀 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길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짧게 보시는 분도 1,400년, 1,300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이 2000년이니까 2020년이니까 3,3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3,400년 전, 3,5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빠른 거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다 하면 그게 어떤 세상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신라의 박혁거세 형제님이 알에서 막 태어나고, 이게 알에서 태어나는 건 새고 닭이지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게 먹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 경상도 애들이 쓰는 말로 너무 이걸 알로 본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거 성경을 너무 알로 봐요. 쉽게 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써있는 글씨, 단어, 의미 이런 거 갖고 내 마음대로 막 조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게 성경의 어떤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더군다나 출애굽기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시대의 눈으로,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면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이제 출애굽기, 이게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그 번역 성경들의 공식적인 이름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게 거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들 출애굽기 막 이러는데, 하지만 우리 한글 번역 성경보다 더 먼저 있었던 원본이라고 하죠. 그 원성경인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여러분, 이 쉐모트라고 하는 뜻이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구약 성경,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 오경이라고 해요. 5권의 책. 이거는 히브리 성경의 책들은 이름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그냥 그 성경책의 맨 앞에 나오는 글자, 그 첫 글자를 따서 그냥 불러도 되는 거예요. 기왕에 말 나온 김에 히브리 성경 5경, 토라 5권의 이름들을 한번 제가 읊어보면, 창세기는 베레시트입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로 번역된 게 태초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첫머리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쉐모트, 그리고 이 쉐모트가 이름들인데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과 이집트로 내려간 그의 자녀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게 쉐모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는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이 레위기 맨 처음에 그거 나오거든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여러분, 이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예요. 이 히브리 말로 다바르가 뭡니까?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공간인가 하면 그 다바르가 들려오는 곳입니다. 이게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미드바르 앞에 뭐가 붙냐면 배가 붙거든요. 이 배는 어디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히브리 말 이름이 베미드바르거든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는 데바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그냥 스쳐 들으시면 돼요. 이 데바림은 아까 말씀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바르. 그 다바르의 복수형이 데바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명기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단강 동쪽 땅 광야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3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는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데바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성경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이나 이름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이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제 더 쉽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이 주전 3세기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3세가 정복전쟁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 이름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려고 하면 이 알렉산더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왕의 아들, 왕자인데, 이 왕자가 정복전쟁을 나가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나가기 전에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페르시아를 왜 공격하냐면, 우리가 왜 흔히 하는 얘기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못 들어보셨나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뭐 이런 데를 다 장악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보다 약소 국가나 민족들을 업신여기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못 살게 구는데 이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잘 만났어.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왕이었어, 왕. 그래갖고 태어나자마자부터 16살 때까지 누구 밑에서 배우냐면 그 그리스의 철학의 대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개인 교사로 모셔놓고 16년 동안 그 독학 수업을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과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고 났는데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페르시아가 너무한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밑에 있는 나라들을 해방시켜서 자기가 16년 동안 갈고 배운 그걸로 이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페르시아를 공격한 겁니다. 이게 그 알렉산더의 정복전쟁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페르시아 밑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민족들이 보니까 알렉산더 밑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항을 좀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무혈입성합니다. 나중에는 막 성문을 활짝 열고 웰컴 하는 거죠. 빨리 와서 우리를 좀 잘 인간답게 좀 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인더스강까지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긴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제국인데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을 이겨낸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꿈이 확실하게 더 생긴 거지. 이 알렉산더가 다른 목표가 딱 생긴 거예요. 뭐냐면 땅끝을 보자. 동쪽까지 끝까지 가서 땅끝을 봐야 되겠다. 야, 이게 인도까지 왔어요. 제가 볼 때 몇 년만 더 밀어붙였으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도 만날 뻔했다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주전 334년에 시작해갖고 인더스 강이 온 게 주전 326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알렉산더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나 고조선 시대에 그 유적과 고어 문서를 헬라어로 보는 거죠. 헬라어가 이제 통용이 되고 중국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이게 이 참 정복한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제일 끔찍했던 정복자는 누구였냐면 몽고였어요. 몽고, 칭기스칸. 여러분 왜 몽고가 이 가장 끔찍한 그런 거냐면 이게 이 생활 형태라는 게 있잖아요. 몽고는 그 주거 생활 형태가 주로 뭡니까? 농사를 짓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목축, 유목, 양을 키우는 나라입니까? 이게 목축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면 유목민이 다른 나라를 뺏으면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땅밖에 없어요. 풀이 자라는 땅만 있으면 돼. 농사를 짓는 제국이 정복을 하러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땅도 필요하죠. 농사 져야 되니까 땅도 필요한데 그 땅에 씨 뿌리고 거두고 뭐 농작해야 되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게 주로인 나라는 정복을 해도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안 죽입니다. 왜? 노동력이니까. 데려다가 일을 시켜 먹어야 돼. 근데 목축하는 나라는 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항복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몽고가. 그래서 그거를 들어서 항복을 해주면 살려줘요. 마음 착해요. 살려주는데 개 들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이 되면 싸워서 정복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사람도 싹 다 죽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불을 확 다 싸질러서 다 태워버려요.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땅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다 불태워서 싹 밀어버리고 풀씨를 뿌리는 거지. 그래서 풀만 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몽고가 유럽 제국을 거의 다 정복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장 큰 땅을 정복했던 게 징기스칸, 몽고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럽 사람들이 막 치를 떨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칭기스칸 얘기만 하면 막 벌벌 떨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타협이 안 돼.
얘들은 땅만 필요하거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 때 이 원나라한테 거의 80년, 우리가 일본한테만 일본 36년 속박이 된 게 아니라 이 몽고한테는 80년 동안 이게 속국으로 살고, 그리고 난 뒤에 고려의 왕들의 이름은 다 충자가 들어가죠. 이게 다 원나라 사위예요. 뭐 충렬왕 뭐 그런 왕 다 충자가 들어가요. 이게 공민왕도 그랬는데 이제 공민왕이 개혁을 하죠. 자, 그런 이것도 역사 얘기를 하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전쟁인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 알렉산더의 정복은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회피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8년 만에 인더스 강까지 밀고 갑니다. 근데 이게 외부의 적은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해요.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싸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환영하고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행복하구나. 이래서 외부의 저항은 점점 없어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적이 하나가 딱 나타나죠. 그게 뭔가 하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에서. 여러분, 그동안 충성스럽게 이 알렉산더를 따라서 정복전쟁을 나왔던 사람들이 이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근 10년 동안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표현이 센가? 화가 와닿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얘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맨날 술 먹고 울고 난동 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렉산더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모반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 집에 가냐고 맨날 징징거리고, 그래갖고 알렉산더가 인더스 강까지 갔다가 말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 부하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독이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거기서 말머리를 돌리고 돌아오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맨날 술에 쪄들어 살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죽게 되죠. 그때가 언젠가는 323년 주전. 그러니까 이 사람이 33살에 일찍 이제 죽게 돼요. 자, 그 알렉산더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면서 그 정복했던 나라들에게 퍼뜨린 게 뭔가 하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걸 퍼뜨려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전쟁 목적이 땅을 차지하거나 뭐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유목민처럼 풀씨를 뿌려서 뭐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자기가 배웠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아카데미, 대학이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성을 중시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따지는 게 다 출처가 어디냐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가 지금부터 2500년이군요. 25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렉산더의 영향력 밑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게 뭡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 알렉산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이제 걸어옵니다. 그렇자, 지금 알렉산더 제가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름, 특히 두 번째 책인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무슨 책? 출애굽기, 이 이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자, 이게 헬라 제국이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 지역에 생겨진 게 이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 톨레미 왕조가 그 3세기 주전 3세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그 뭡니까? 이집트 테베 옆에 그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학문 중심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박사들을 모아놓고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주로 뭐였어요? 아람어도 쓰지만 거의 헬라어가 통용돼요. 편지 쓸 때 다 헬라어로 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가 된 거거든요. 이 알렉산더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이게 제1차 번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70인역의 오경에 붙여 있는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베레시트, 뭐 쉐모트 뭐 이렇게 불렀는데 다바림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식 이름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창조를 한 이야기야. 이거는 탈출한 이야기야. 아니면 이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야. 이거는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거는 다시 율법을 받은 이야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책 이름이, 그러면 70인경에서 두 번째 성경 이름을 뭐라고 썼냐? 엑스오더스라고 씁니다. 헬라말로 엑스오더스가 뭐냐면 이게 영어로 이제 바뀌면서 영어에서는 엑소더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엑소더스가 무슨 뜻입니까? 엑소더스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다, 탈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빠져나가다. 이게 엑스오더스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빠져나오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이제 엑소더스인데 거기에다 우리는 뭐까지 써줬냐면 그게 어디가 어딘지 그걸 알려준 거지. 그게 우리나라 성경인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천주교 성경 혹시 관심 있어서 보신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그 천주교 성경의 두 번째 책 이름은 다른 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하고 이런 게 좀 다르지만 다른 나머지는 다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이야기 이름은 틀려요. 그 카톨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출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탈출기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70인경을 따라가서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탈출기라고 부르는 게 더 이 헬라어 전통에 맞다. 근데 우리는 친절하게 좋아. 탈출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탈출했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 애굽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애굽이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애굽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애굽은 이집트야 이렇게 다 안다고.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이걸 모르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애굽이 뭐냐 말발굽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보기에 너무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막 그분이 쓴 논문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야 어떻게 이런 논문이 있지? 그런데 쭉 읽다가 뭐 출애굽, 애굽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이제 그 환상이 확 깨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도 이 출애굽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 정식 이름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출애굽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출애굽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좀 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 제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비단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워낙에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저출산, 이 거제도는 애를 잘들 낳으시는데 감사하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한 쌍이 한 명을 안 낳아요. 지금 그 출산율이 0. 몇이거든요. 0.9 어떻게 나가던데 이건 뭔가 하면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 안 나온다. 그 이게 결혼을 해도 저출산 문제 이거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그 인구 점점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포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 20대 30대의 분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청년들의 분포가 전체 그 인원에서 30%를 차지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저 아산교회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 돼. 그런데 전체 교회 면에서 볼 때는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한 자릿수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빨리 교회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빠져나가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압도적으로 1등 대답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거랑 삶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위선 덩어리더라. 그 위선에 아주 치를 떨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등 이유가 뭔가 하면 과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서 좀 이 부모들이든지 교회 어른,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걸 너무 과보호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뭣도 하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옷 입으면 안 되고, 머리꼬리 그게 뭐냐, 염색은 그거 뭐냐, 이 음악 들으면 안 되고,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숨이 막히는 거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왜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빠져나가냐? 그건 뭔가 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상식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상식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하잖아요. 교회 와서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과학에서 이런 거 이렇게 배웠는데 하고 질문하면 교회에서는 묻지 마,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라든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회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교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성에 대한 너무 고지식한, 고리타분한 그런 반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젊은 나이로 갈수록 요즘 우리 교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젊은 세대들은 되게 개방적이에요. 젊은 애들은 지나치게 그런 쪽에 호의적이고 개방적인데, 우리 기성 어른들은 그쪽에 완전히 무슨 선사시대 화석 같은 그런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유연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판에 박혀 있는 교리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보호한다고 애들이 세속화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교회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뭐라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냐면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우리가 가로막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나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막 탈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출애굽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말씀의 제목이 민족의 기원이거든요. 우리 참믿음 교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계승을 해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민족으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노력, 아무것도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이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게 네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데 딱 네 가지만 놓고 치더라도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냐? 위선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보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과 신앙의 그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이 성적인 문제, 이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뭐 하지마, 젊은 애들은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그걸 내가 막아줘야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뭔가 하면 혐오, 미움, 혐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막 한참 뜨거웠을 때 제가 아주 이 아이들, 이제 미래 세대 우리 애들이라든지 청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얘들이 교회를 안 나가, 얘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막 되게 막 안타깝고 막 불안했어요. 얘들이 왜 예수를 안 믿지? 얘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지? 이러다가 얘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런 애기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불안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불안해. 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배우는 게 이 혐오, 차별, 미움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야. 너무 그쪽으로 지금 교회들이 이 잘못된 어떤 것들을 갖고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이걸 다 차별하고 이걸 다 혐오하고 다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 아이들을 키울 텐데, 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줄 텐데 얘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애들이 될까 안타까운 거예요. 얘들이 자기 딴에는 자기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기서 그렇게 배운 것들을 갖고 세상에 나와서 무슨 분탕질을 할지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겨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분탕질 치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라고 이 땅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출발하고 첫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믿음의 조상이 이제 민족으로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이 아주 빵긋하게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웠던,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말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한번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 때문에 멍들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세상을 이제 우리가 다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펼쳐나가는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아산 참믿음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도 성도고 우리도 교회지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는 역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눈에도 부족한 우리의 지혜로도 그것이 안타깝게 보여진다고 하면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 정말로 생명운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탄력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번창해 나가는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